성경에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그 부모에게 이름이 정해진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수년을 그렇게 살아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뜻밖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삼손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의 대명사 하면 삼손과 헤라클레스를 떠올립니다. 이 삼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어진 사람인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이 바로 삼손을 예비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말은 당대 최고의 지도자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에 당했을 때에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에 내신 그 일을 바로 사사가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지배했죠. 온갖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수탈을 하죠. 농사 그 지어놓으면 다 뺏어갑니다. 우리 예전에 일제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특히 보면 군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면 항이 가깝기 때문에 당시에 보면 사진을 제가 보니까 정말 산더미처럼 별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죠. 그 일본으로 전부 가요. 호남 평야가 얼마나 넓습니까? 김제평야, 호남 평야 그 넓은 들에서 나온 곡식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전부 일본으로 빼돌려요. 그런 수탈의 역사가 40년 동안 계속되니까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 땅에 보낸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 그는 날 때부터 나실인, 즉 구별된 자 또는 거룩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썼고 정력을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그야말로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단코 승리자가 될 수 없고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본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강조되어야 될 요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되 아는 자들 사단의 모임이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가 지금 오래되면서 한국교회도 지금 자칭 유대인이라 하되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되 사단의 모임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카메라를 들고 목사인 사람들 또는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형교회 주변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오늘 몇 명이나 들어가나 찍어가지고 고발합니다. 그들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 목사이고 전도사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사단의 회가 있었던 거죠.
한국 교회도 저렇게 주일날 그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비대면 예배라 할지라도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거 다 팽개쳐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영상 찍고, 그래서 고발합니다. 그 돈 몇만원 받으려고. 물론 돈이 목적이 아니겠지.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교회는 왜 존재하고, 여기에 대해 우리가 답변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만 이렇게 알려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오늘 18절로 21절 보면 이성에게 빠진 자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성이라고 하면 바로 다른 성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사랑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진정으로 들릴라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들릴라의 목적은 삼손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이 들릴라도 얼마나 삼손을 흠모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사랑은 돈이라고 하는 유혹 앞에 무참히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 정도의 금액이면 누구나 흔들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16장 5절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결박하여 삼손을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너는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네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지. 각각, 즉 블레셋은 5개의 큰 족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8도로 구성된 것처럼 블레셋은 5개의 큰 도시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사, 아스불론, 가드, 에브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보면 아스돗입니다. 이 5개의 족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5개 지역의 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을 총괄하는 왕이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5 방백들이 지금 은 1,100개씩을 들릴라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건데, 총 앞에서 몇 개예요? 은 5,500개. 5,504개이죠. 당시 가치로 보면 은 1세겔은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요즘으로 보면 최하 40만 원이죠. 1세겔. 계산해보니까 얼마예요? 약 22억입니다. 22억. 흔들리면 하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22억을 못 모으는 사람이 아마 모으는 사람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죠? 아마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했다 22억이다 라고 물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물려줄 만한 재산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것도 지금 일이 힘든 게 아니잖아요. 야, 삼손한테 네가 잘 보여가지고 그것만 알려주면 이렇게 돈을 주나. 들릴라가 아무리 삼손을 좋아해도 이 거금 앞에서 어떻게 해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결국은 이성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은 이와 같이 분명히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역사에 보면 세계적인 사랑, 그래가지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20세기 세계적인 사랑의 대명사, 바로 독일의 한나라는 사람. 즉 오늘 본문에 제가 인터넷 통해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바로 한나 아렌트와 그리고 이 마틴 하이데거 교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에 있었던 이 마부르크 대학의 철학과 교수였던 하이데거는 이 보면 이 18살짜리 아렌트가 입학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 교수는 35살의 그 대학의 최고 인기 교수였고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18살짜리 이 아렌트의 눈에 한마디로 그냥 콩깍지가 팍 쓰이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50년간 이들의 불륜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18살짜리가 자기보다 17살 많은 교수에게 빠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하이데거 지방의 사람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이데거의 본부인은 얼마나 속이 시렸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의 사랑은 아무리 세계적인 사랑이라고 불려도 결국은 꼬리표가 뭐예요? 불륜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계적인 사랑이 아름다워도 그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밀어내고 뺏어내고 파괴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 그건 비전이 아닌 그냥 야망이다. 우리는 이 비전과 야망에 대해서 혼동을 느끼고 있는데 이건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비전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야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쌓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자. 이게 바로 야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나이 땅의 백성들이 탑을 쌓는 걸 보고 뭐예요? 하나님이 방지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포장해가지고 자기 야망을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이름을 위한 것으로 귀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헛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성에만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일에 너무 눈이 멀어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 사명을 다 때려치고 그냥 일에만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취미 생활에 몰두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취미 생활에 몰두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전부 지금 바로 뭡니까?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그런 모습인 걸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해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20절로 21절 보면 하나님이 떠난 자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삼손을 떠났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삼손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기 전에 누가 먼저 떠났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언제부터요? 이 들릴라에게 빠졌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지금 다 포기하고 난 그때부터 삼손은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금하셨던 것이 있잖아요. 너는 절대 네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명령 하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명령을 삼손이 결국은 어기고 맙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에 비밀을 공개하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들릴라는 울고 짜고 다 한 다음에 결국은 자신의 소원을 이룹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머리카락 7가닥을 밀었다라고 말하죠. 완전히 그냥 싹 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7가닥 머리카락 7개를 잘라낸 거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다 머리 감고 왔을 텐데 머리 감을 때 머리 하나도 안 빠지나요? 보통 30개에서 50개씩 빠집니다. 7가닥을 잘랐는데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달라져.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해야 될 사실이에요. 삼손의 힘의 비결은 그의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흔히 들으면 장발을 가리켜서 삼손이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삼손의 머리카락은 7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요? 표도 안 나요. 머리카락 7개 빠져도 편합니까? 절대 안 납니다. 500원짜리 하나 보일 만큼 그렇게 머리카락이 딱 빠져야 표가 납니다. 저도 요즘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가지고 거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머리카락이 앞에가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그 젤인가 그걸 안 바릅니다. 그거 많이 발랐더니 머리카락이 빠지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있어요. 머리카락 7가닥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지 몇 개를 잘라야 되냐는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머리카락 한 개라도 잘랐으면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의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금송아지를 만들고 축제를 벌이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너는 이제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이 백성들을 끌고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올라가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에 안 갑니다. 왜냐? 가나안에 가면 뭐하겠어요? 가면 다 죽어.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지금 버텨온 거잖아요.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살았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가나안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에 지금 7 족속이 서슬퍼렇게 지금 눈뜨고 기다리고 오기만 나가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밥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밥이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 부의 명성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작년 10월에 사망했습니다. 2014년 5월 10일에 어버이날 지나고 그 다음 날 자택에서 쓰러져가지고 무려 6년 넘게 헤맸죠. 그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돈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었어요. 그가 뭐 돈이 모자라가지고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흥망은 이와 같이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가 침상에 7년을 누워가지고 한 상당 기간 동안은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영유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비록 험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참으로 남은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말씀이 줄 교훈은 무엇입니까? 22절 보면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에 잘려진 머리카락 7가닥이 어느 쪽에 잘랐는지 아무도 몰라요. 삼손도 모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이죠. 잘려진 7가닥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머리카락 자르는 게 자라는 거는 하나도 이상한 거예요. 저는 가끔씩 여성분들이 부러울 때가 있는데 수염이 안 나잖아요. 어떨 때는 면도기를 아무리 깔끔하게 해도 이게 수염이 안 깔끔하게 안 됩니다. 이거 매일 머리 면도하거든요. 매일 자라요. 한 달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자라요. 그러니까 보면 이 머리카락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을 뽑아도 나요. 뽑아도 나는데 잘랐으니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죠. 그 하나도 이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지금 삼손에게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실패자인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실패자인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즉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삼손이 감당해야 되죠. 그래야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머리 들 수 있잖아요. 유구부원이여를 이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실패도 해봤고 한눈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간다고 왔지만은 그러나 올곧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보면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주의 일인 것 같은데 아는 일에도 우리가 매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내가 받았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도 오히려 세상 일에도 몰두했던 적도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신 거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라는가 동시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두 눈이 뽑아진 이 삼손이 뭐 했겠습니까?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으로 회개했겠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 여자는 나를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회개하죠. 그 삼손의 회개의 눈물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과 비례합니다. 그 날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마지막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1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이때에 바로 무려 3,000여 명의 블레셋의 방백들 핵심 인물들이 다 죽습니다. 물론 들릴라도 이때에 함께 죽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보면 그가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인 사건보다도 마지막에 죽인 사건이 더 컸다고 해야죠.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삼손은 사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비록 그가 실패자였고 그리고 그 인생이 남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이 삼손을 저렇게 만들었다. 이게 삼손에게는 가장 큰 모욕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의 삼손을
저렇게 지금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16장 뒷부분에 보면 23절부터 쭉 보면 그런 내용이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삼손은 뭘 생각했습니까? 사사인 내가 사사 노릇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는 말이 오늘날 서슴지 않고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마치 큰 죄를 짓는 거죠. 방역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코로나가 마치 교회 때문에 자꾸 확산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인식되어 가고 있는 거죠. 물고기 한 마리가 결국 물을 다 잃어 탁수라고 하죠. 한두 명의 잘못된 행동이 교회 전체를 깎아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삼손 같은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뭐 하라고요? 다시 들리려보다 더 예쁜 여자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기회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칭찬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